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거듭남의 5계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매우 중요한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76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천국,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가르침.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거듭남의 가르침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놀라운 표적, 놀라운 말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목격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도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그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일부러 눈을 감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하여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완전히 이 니고데모의 말과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으로 대답하셨는데,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광의 왕국 또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을 체험하였습니까? 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네. 언제 그것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신학과에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때에 깨달은 가장 감동적인 일이 바로 거듭남. 제가 그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련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사서 읽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에 대한 거듭난 중생에 대한 깨달음을 그 책들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는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듭남,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관, 영적인 우주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영생이 손에 잡히게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집니다. 이와 같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은 흔들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이들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올바른 신관이 정립되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중심의 우주관을 가지게 되고 우리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제가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우리 지구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항상 마음속에 그려보기 위하여 제가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듭남은 천국의 사역입니다.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있어 본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으시지요. 거듭남은 바로 하늘의 일, 천국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데 단계적으로 거듭남의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시대의 소망에 단계적으로 설명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계단,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의 계단 5가지 계단을 찾아냈습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광야의 목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남의 비결은 이 말씀, 이 이야기를 깨달아야 된다. 그 첫째 계단은 모세의 목뱀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죄인의 상태와 구원의 비결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약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또 불만과 또 원망하는 것 같은 일을 계속했죠.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그 반석에서 쏟아진 물, 그 반석에서 처음 쏟아진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반석에서 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40년 내도록.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물이 쏟아지는 것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물이 쏟아지는 것이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다는 이제 하나의 표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이 광야의 독사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못으로 만들어서 짱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뱀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죠?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제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뱀으로 표상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뱀이 짱대 위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수가 있다.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이 자신의 처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처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자, 쳐다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번 쳐다보면 되니까. 그 노뱀을 짱대기에 달아놓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거듭남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계단은, 거듭남의 둘째 계단은 예수님의 들려짐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십자가와 겟세마네에 대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두 번째 계단이다. 첫 번째 계단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쳐다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 1학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하루는 그 기숙사 뒷산에 올라가서 찬미를 부르는데 그 세 개의 못, 그 배그머리들이 그 찬미를 혼자 다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딱 이렇게 앞에 막 그림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았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중생 거듭남의 체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의 계단은 또 세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거듭남의 계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4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일체의 존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 예수님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죠. 사랑의 존재. 두 번째는 창조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창조의 사랑을 깨닫고, 세 번째는 구원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그 고통,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 그것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 네 번째는 영생을 베푸시는 사람, 영생의 사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사랑,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구원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칭의, 선화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역사하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듭남, 인간의 변화는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고집이 있고 다 성질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어느 남자, 어느 여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고집과 성질과 이기심, 제약, 이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인 우리, 제약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닐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정말 좋아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지만 변화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평생의 가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좋아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다. 본성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바로 새 생명의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변화시키는 것을 좋아서 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계단은 믿는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입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야겠지, 내가 무슨 구원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좀 해야 될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조와 성지자 431종에 이런 말씀,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칭의, 우리의 소망이 오직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이 정도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정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었어. 그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요. 그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손을 내미는 이 믿음이 우리의 구주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구주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주입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전가시켜주신 하나님의 칭의,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겸손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교회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교회 교인들 보고 그러지요. 너 안식교는 뭐 안식일 지키러 구원받는다며? 그러면서 우리 보고 구원의 확신이 너 구원 받았나?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지요.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하여 아주 교만한 확신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하여 겸손한 확신이 있어요. 교만한 확신은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다. 너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이러면서 막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또 순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확신은 뭐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황송해하면서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교만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정말 겸손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섯째 계단은 천국 영생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과 영생을 대조해서 알아야 됩니다. 멸망, 죽음, 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요.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공존. 영생은 정말 엄청난 것이고요. 천국, 영생을 계획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엄청난 천국 영생을 구원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천국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게 되고 정말로 이 구원을 값지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천국 영생 구원을 꼭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천국 영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이르러왔고 이제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이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이제 담대히 전면에 나서서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교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재물을 하나님 교회를 위해 바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거듭남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거듭남의 5계단. 거듭남 성령의 작용.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깨우치십니다. 1단계 죄인의 처지는 속절없으나 구원, 거듭남은 아주 쉬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2단계 우리에게 쉬운 구원을 제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3단계 십자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다. 4단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5단계 너무나 엄청난 천국 영생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구원에 대하여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누가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가진 구원과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 종교의 구원과는 인간 중심의 구원과 득도해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도를 깨달아요. 해탈, 완전히 해탈. 여러분, 인간이 무슨 산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 보십시오. 이 구원이 되는가? 거듭남이 되는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 중심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거듭나도록 하시는 것이고 영적 중생.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구원과 성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 성자의 은혜,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작용,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재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듭남, 구원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하늘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작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 평생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계속 역사하심을 느끼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제가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설교가 제가 신학과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어서 고향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한 설교, 무엇을 설교했겠습니까? 오직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제가 한 학기 내도록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책을 읽고 경험한 그것을 설교했을 때에 큰 교인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설교, 제가 체험한 것을 설교했고 첫사랑의 설교. 거듭나면 보이는 나라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늘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모든 것이 성경의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확신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참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